Recording in progress.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가 덧닿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영원한 반석이 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집을 짓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깨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힘입어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삶의 사명들, 우리의 남은 생에 행할 바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책임들을 하나님 성실함과 진실함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앞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기도할 수 있었고 또 그러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에 또 감사드립니다. 지금이 그와 같은 때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어려운 때가 주님의 부르심으로 알아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복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주님의 돌보심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알지만 몸이 힘이 들고 삶과 환경이 곤고하여 항상 마음의 짐처럼 가지고 있는 이들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또한 나올 수 있도록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숨통을 트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그 심령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열정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채 오래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복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부르심의 소리를 똑똑히 듣고 이제는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로 속히 나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 3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 이 이스라엘이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한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빚제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신단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종일토록 머무시는 동행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이 세 개의 단락 중에서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도망쳐서 에스겔에게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쳐서 나와서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벨론 유수,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에스겔이 붙잡혀가고 난 이후에도 아직까지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사건이 온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이 이제 먼저 붙잡혀간 자들에게 들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들을 알게 된 거죠. 얼마나 처참한지, 얼마나 참혹한지. 그것을 이제 듣고 나서 이제 에스겔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전에 전날 저녁에 그 사람을 만나기 전날 전에, 그 도망한 자가 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충만하게 에스겔에 임하여 그의 입술에 이제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도착한 날, 그날 아침서부터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입이 열리면서 그때부터 다시는 잠잠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뭐냐면 예언의 역사들이 강력하게 쉼없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상황은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져서 비참한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의 예언 사역은 왕성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더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사람은 이제 끝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서 소망이 없구나,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으니 도대체 어디다 소망을 둬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하는 심판의 사건, 내 삶의 결론으로서의 심판의 사건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참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왜 무슨 CCM 제목 같네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찬양 있잖아요. 김브라이언인가 하는 그 가수가 부른 찬양.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둠의 시간인데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그때 예언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서 그때 들리는 거예요. 예전엔 그런 게 들려도 듣지도 못할 상황이었고 들리지도 않았는데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심판의 사건이 들고 나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심판의 사건이 뭡니까? 끝나버린 것 같은 사건이 뭐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이제 그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의의 길로 이끄시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사랑이, 여러분을 예전부터 택정하셨다는 그분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확증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랑을 붙들고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려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또 어려움을 만나서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들, 그 자체가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사건임을 믿으시고, 또
평강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은 이제 두 개 단락으로 이어지는데요. 하나는 이제 본토에 남아 있는 자들 향한 경고. 예루살렘이 망했지만 거기에 남겨둔 자들이 있어요. 바벨론 왕이 남겨둔 자들이 있죠. 성경 통독을 여러 번 하신 분들은 이제 좀 스토리들이 다 익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뭔가 유력하지 못한 자들, 무능력한 자들, 작은 자들, 무지한 자들, 이런 약자들을 갖다가 남겨두죠. 똑똑하고 잘나는 사람은 다 데리고 가잖아요. 이용해 먹으려고 다 데리고 가고, 부족한 사람, 자기들 말 잘 들을 사람들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은 남아있는 자들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그들은 그들대로 또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럴 수 있습니다. 심판의 사건이 내게 왔는데도 정신을 못 차릴 수 있어요. 여전히 미련하고 죄 가운데서 헤매는 이 아둔함이 인생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이 뒤에 부분에서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된 자들을 향한 경고도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릇되어 있지만 포로로 잡혀간 자들 가운데도 여전히 그 상황에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은 끌려가지 않았으니까 아직 체감이 안 돼서 그러는지 몰라도 죄를 졌다고 하지만 포로로 붙잡혀 가놓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거기서도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자,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루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들의 조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기업,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많으냐. 끌려가고 좀 했지만 아직도 남아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이 땅 언제든지 재건할 수 있고 우리 땅이 될 수 있어 라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낙관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임했는데 받아들이자니 사실은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애써 희망을 가지려고 하고 잘 될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면 서로 착각으로 위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어떤 일을 하냐면은 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그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이건 하나님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우리 이 정도 숫자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어. 옛날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어.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혼자서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직 남아있는 자들이 많은데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불의를 행하며 형제를 피를 흘리는 일을 사기칠 사람은 사기치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고 갈취하는 자는 여전히 갈취하고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따라서 핏째 먹지 말라 했는데 생명이 피에 있나니 핏째 먹지 말라. 말씀의 율법도 무시하고 말씀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위로를 하기 위해서 집사님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것은 참으로 경계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말해 주어야지 때로 뜻없는 위로로 착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큐티인 공동체가 참 좋습니다. 큐티인 공동체 보면 아닌 건 아니라고 서로 얘기해 주잖아요. 이제 우리 셀가족 셀그룹 예배가 시작이 되면 거기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서로에게 대해서 집사님 그거 집사님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정도. 그럼 이제 삐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삐질 거예요? 삐질 작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내 아픈 거 탁 건드리면 너무 아프니까 그냥 건들지 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건드려야지 치유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상처를 만져야지, 말씀으로 이렇게 다 약을 발라야지. 말씀의 약, 우리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의 약을 먹고 발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을 외면하고 죄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아직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될까 보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헛된 착각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판은 임했는데 아직도 착각 속에서 기대하고 있다면,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다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심판의 사건이 왔으면 돌이켜야죠. 핏째 먹는 일을 멈춰야죠. 우상을 이제 버려야죠. 불태우고 가루로 빻아서 버려야죠. 그리고 불의를 행하던 일을 멈추고 인자와 긍휼과 공의를 행하는 백성들로 돌아서야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심판의 사건을 만났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희망적인 얘기 듣고 싶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누가 무슨 얘기 해주면 그래 잘 될 거야 라고 위로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찾아야죠. 조목조목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찾아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조차 들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심판은 좀 더 오래 갈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죄는 여전히 내 속에서 뿌리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들려지면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말씀을 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1절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자, 백성들이 에스겔 앞에 나와요. 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나와서 이제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에스겔 앞에 와서 그 말을 들어요. 그러면서 아멘도 잘해요. 아멘도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도 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32절 보면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것 같이 여겼다니.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는 말씀을 너무나 아멘 아멘 하면서 달게 귀하고 귀한 말씀으로 듣는다는 것이죠. 단 귀한 음악처럼 아름다운 소리처럼 그렇게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이제 사랑을 나타내어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이웃에게 마저 저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마음으로는 자기 이익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는 결국에는 나한테 불리하지 않은 대로, 결국에는 내 편한 대로, 결국에는 내 고생하지 않고 내게 유익한 대로 선택하고 간다는 거죠. 기껏 아멘 해놓고 돌아서고 나면 여전히 미워할 사람은 미워하고 욕심 부릴 건 욕심 부리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눈을 초롱초롱 하면서 너무나 달게 들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말씀을 들으면서 눈을 초롱초롱 빛내면서 아멘 아멘 하지만 막상 상황에 부딪히면 내 이익을 손해 안 보려고 내 이익을 쫓는다는 거죠. 이거 너무 우리 얘기 같지 않아요? 그죠? 너무 우리 현실 실사판이잖아요. 저부터 비롯해서 참 제일 심판을 많이 받을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전해놓고 스스로 버리움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33절 보면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결국엔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아요.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아니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창수가 일면 다 무너져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고 믿음을 고백했지만 행하지 않으니 결국에는 말씀의 심판의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때 들었던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순종하지 않았던 그때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시대의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말씀 앞에 아멘은 하지만 여전히 내 고집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 안 꺾이거든요. 말씀 앞에 내가 죽어버려야 되는데, 말씀이 이겨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엔 내가 말씀을 이기는 거죠. 그게 이들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숨통이 끊어지고 꼬꾸라질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했었지, 그때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지, 그때 그 말씀을 들었지 하고 생각나는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한마디 말씀을 듣더라도, 그래서 말씀 나눔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면 여러분, 이거 참 인간은 자동 기억 삭제예요. 좀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 기억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좀 말씀이 길게 가고, 거기다가 이제 내 죄를 고백하고 삶을 나누기 시작하면 말씀이 파고 들어가요. 삶으로. 그렇죠? 파고 들어가면서 말씀의 파급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너무 중요해요. 듣고 말아버리면 참 이게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듣고 가서 집에 가시면 아침 드실 때쯤 되면 이거 다 잊어버려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한번 이따 보셔요. 또 이제 기억하려고 애를 쓰겠죠. 기억하려고 애써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요 말씀 때문에 서로 얘기하고 실질적인 삶의 얘기를 나누면서 그것 때문이에요 라고 옆에 사람 셀 리더한테 또 지적을 받고, 집사님이 그 사건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씀을 해주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이 내 삶을 흔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신 말씀이 있다면 말씀 붙잡고 꼭 아름다운 소리로 그치지 않고 열매를 맺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터무니없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배제된 삶을 살며 스스로 위안 속에 빠져있다 더 큰 심판을 당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는 들으나 내 유익이 항상 앞서는 하나님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의 은혜로 우리를 한결같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제도 우리 수요 예배 때 기도했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이제 줄기차게 일어나며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정말 한국교회에 임한 이 현재 초유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깨우는 심판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는 깨어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떠올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지만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정말 번성함 속에 찾아오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완악함의 모습이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위정자들을 의의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정말 이 민족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